오늘 본문의 말씀은 전도서 11장 7절부터 12장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빛을 보고 산다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해를 보고 산다는 것은 기쁜 일이다. 오래 사는 사람은 그 모든 날을 즐겁게 살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어두운 날들이 많을 것이라는 것도 기억해야 한다. 다가올 모든 것은 다 헛되다. 젊은이여, 젊을 때의 젊은 날을 즐겨라. 내 마음과 눈이 원하는 길을 따라라. 다만 내가 하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만은 알아라. 내 마음의 걱정과 혈기왕성한 청춘은 덧없이 지나가기 때문이다. 젊을 때에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고생스러운 날들이 오고 사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할 나이가 되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먹구름이 곧 비를 몰고 오기 전에 그렇게 하여라. 그때가 되면 너를 보호하는 팔이 떨리고 정정하던 두 다리가 약해지고 이는 빠져서 씹지도 못하고 눈은 침침해져서 보는 것마저 힘겹고 귀는 먹어 바깥에서 나는 소리도 못 듣고 맷돌질 소리도 희미해지고 새들이 지저귀는 노랫소리 하나도 들리지 않을 것이다. 높은 곳에는 무서워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넘어질세라 걷는 것마저도 무서워질 것이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고 원기가 떨어져서 보약을 먹어도 효력이 없을 것이다. 사람이 영원히 쉴 곳으로 가는 날 길거리에는 조객들이 오간다. 은사슬이 끊어지고 금그릇이 부서지고 샘에서 물뜨는 물동이가 깨지고 우물에서 도르래가 부서지기 전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육체가 원래 왔던 흙으로 돌아가고 숨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아멘. 오늘 말씀부터 내일까지의 말씀은 여러분 전도서의 결론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우리 예수님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그리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의 예를 들면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 지혜롭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평상시에는 반석이나 또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별반 다를 바가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큰 홍수가 나면, 큰 기후의 변화가 일어나면 그 결과는 완전히 반대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전도서의 말씀도 우리의 인생이 이와 똑같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젊은 날에 우리가 우리 삶의 기초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도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그의 생애 말기에 이 전도서를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누구입니까? 무려 40년 동안이나 절대 권력을 누리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솔로몬은 그의 젊은 날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이가 들어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뒤돌아 보니까 너무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서 무의미하게 허비했다는 것을 결국 그 인생 말기에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인생 말년에 우리 삶의 기초를 어디에 두어야 할지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중 앞부분에서는 우리의 인생 청년 시절에서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에 대해 강조합니다. 11장 이 9절을 보면 젊은이여, 젊은 때 젊은 날을 즐기라 이렇게 말하면서 마음과 눈이 원하는 길로 따라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젊음이라는 것은 이 젊음이라는 단어에서도 우리가 느낄 수 있듯이 활기차고 또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있는 정말 좋은 시절이 바로 우리의 젊은 이런 시절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청년의 시절에는 아직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그 청년의 때에는 미숙하기 때문에 자칫 무너지기도 쉽고 또 방치하기도 쉬운 그런 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오늘 너가 삶의 자리에서 최선 누리며 기쁨으로 살 때,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결코 인생이라는 것은 영원히 이 땅에서 살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9절 하반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다만 네가 하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내 마음의 걱정과 그리고 육체의 고통을 없애라. 혈기왕성한 청춘은 언젠가 덧없이 지나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영원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에는 자기 눈에 좋을 대로,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자칫 살아가기 쉽습니다. 아무리 옆에서 인생의 결국이 이러니 이렇게 살아야 한다, 잘 살아야 한다 라고 말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듣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자신의 인생에 고스란히 남게 되고 이어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까지 이어진다. 이렇게 지금 전도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니까 어두운 날들이 많을 것이다.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젊은 시절에는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이런 자유와 또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렇게나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마치 우리의 결혼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나 하고 결혼하면 안 되죠. 내가 결혼하는 사람이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이 결혼 생활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혜자는 10절에서 내 마음의 걱정과 육체의 고통을 없애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개역개정 번역에서는 내 마음의 걱정을 근심으로, 또 그리고 이 육체의 고통을 악이 내 몸에서 떠나가게 해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근심, 즉 걱정은 말 그대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슬픔이나 원통함, 분노 이런 것과 같은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들, 부정적인 마음들입니다. 그래서 네 마음의 걱정, 근심을 없애라 라는 이 말씀은 결코 우리 마음이 상한 상태로 방치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가끔가다 상담실에서 부모님과 심한 갈등을 겪고 있는 자매를 만날 때 늘 제가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절대로 부모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집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결혼을 서두르지 말라 이렇게 말해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도피처로 결혼을 선택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TV를 보면 갈등하고 있는 부부를 공개적으로 상담하는 프로그램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현실이 위기의 가정이 정말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담 과정에서 제일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객관적인 시각을 확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 양육자인 내 부모로부터 어떤 양육을 받았는지, 그래서 나는 지금 어떤 마음의 상태고 어떤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지 내 자신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가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내가 어렸을 때 받았던, 내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던 이 상처 때문에 마음이 상해 있는 이 상태가 그대로이면 나는 결코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도 쉽지 않고 또 사람들과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자는 네 젊은 때의 마음의 근심을 없애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근심이나 이 상한 감정을 잘 직면해서 치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걱정과 이 근심이 있는 상태에서 무언가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된다면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추후 지불해야 할 그 대가가 정말 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걱정과 함께 육체의 고통을 없애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 육체의 고통은
우리 연약한 이 육체의 약함을 틈타서 우리가 죄를 범하게 해서 인생을 낭비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젊은 시절에는 육체적인 쾌락에 빠지게 하는 것과 그리고 세속적으로 성공하려는 이 욕망을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후회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청년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바로 12장 1절에서 그 분명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청년의 때는 제일 먼저 너는 너의 젊은 때서부터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은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려 하기보다는 자신의 권력과 재력을 이용해서 인생을 탕진했던 사람이 바로 이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젊었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이 들어 간절하게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은 청년의 때, 너희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이 중요한 청년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청년의 때에 기억해야 되는 것은 어느 누구도 어떤 인생도 예외 없이 우리에게는 고생스러운 날들이 오고 또 사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호소할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3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인데 우리가 나이 들어 노화되는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 8절까지는 은사슬이 풀리고 또 금그릇이 깨지고 물동이가 부서지고 도르래가 또 부서지기 전에 우리의 인생이 끝나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인생은, 하나님을 그 마음에 모시지 못하는 인생은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혜자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그 인생의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는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 모두에게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오늘이란 이 날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청년의 때인 젊은 날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고서 이렇게 지난 세월을 믿음의 눈으로 돌아볼 때 가장 후회가 되는 것은 아마도 하나님을 충분히 기억하지 않고 살아간 그때일 것입니다. 왜 내가 그때 그랬지?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웠다면,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더라면 하면서 우리 인생에 후회되는 것들이 정말 많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후회보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을 다시금 기억하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간다면 이거야말로 가장 우리 인생 가운데서 지혜로운 삶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마지막 때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져가는 가장 젊은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의 곤고한 날이 오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오늘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오늘은 목장 모임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작은 목장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 이 지혜로 날마다 자라갈 수 있도록, 날마다 성숙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여러분, 이틀 후면 벌써 2023년도가 시작되는 새해입니다. 하나님,
최선을 다해 올해도 살았지만 그러나 후회되고 아쉬운 부분들이 참 많이 보였던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후회로 뒤돌아보는 대신 내년 한 해도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용기를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각자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